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대하여 믿음의 그 의로 얻는 구원 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교리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자비하심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교리 부분 원리를 마치고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 윤리 부분, 적용 부분을 상고하게 됩니다. 기독교 윤리가 목표하는 바는 선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자신을 드러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성경 이외에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구원의 도를, 방법을, 그 길이 무엇인지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안에서 성경만으로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충족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책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도를,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길이 바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 우리를 위하여서 구세주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과 또 우리의 모든 행동 방식이 교리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마음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바를 듣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세상에 두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였고 주님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언약을 위반하고 말았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그 사람들을 바로 그 삶의 방식으로 원래 에덴 회복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느낌과 의지와 행실과 행동이 다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의 목적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생활 가운데서 변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가장 심오한 변화를 겪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일 때는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너의 행실과 행동과 품행 전체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와 실제 사이에 또 믿음과 행동 사이에 난제들을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이 둘은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말씀 1절과 2절은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다음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난제의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1세기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즉 예배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로마서 12장은 교회 생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모두 예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그 은총 가운데에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요약하면은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산 제물은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제물은 죽어져야 제물인데 제물이면서도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죽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말씀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생활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예배인가? 나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너무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어디에 나 자신을 바치느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요약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비진리적인 그러한 풍조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조를 본받고 따르게 하려고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세력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하여 알게 모르게 마음이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현혹되어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바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 중 하나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놀라운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사정한다, 부탁한다, 힘들겠지만 순종해 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런 권면을 받는 너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야.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것, 더 그것을 원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면은요, 다윗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고 제사를 드릴 때에 입는 옷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춤을 출 때에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춤을 아내 미갈이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춤추는 다윗을 비웃고 말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윗임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차이는 마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참으로 어려운 길이지만 너무 쉬운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가게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쉬운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순수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삶의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또 어려운 일이 순간에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면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대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였습니다. 마음 역시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6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27절에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적극적으로 열어드려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분별의 능력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능력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너희 몸을 내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모여 예배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주일 11시에 드리는 예배만 공적 예배입니까? 찬양 예배도 공적 예배요? 수요 예배도 공적 예배요? 금요 기도회도 공적 예배요? 새벽 기도회도 공적 예배입니다. 성도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죄악된 삶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악된 세상 풍조를 다 청산하고 성도답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몸을 하나님께 바쳐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입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다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그 속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하나님 사모하고 그 충만함을 덧입어서 주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유혹의 욕심을 다 물리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